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윤경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2장에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봐라, 거 봐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저렇게 멸망하는 거야. 저런 일을 겪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방 백성들에 대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참 조롱하고 또 비방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 편, 네 편, 우리 편, 남의 편이 없습니다. 범죄 증거가 있는데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내 편이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불의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편이면, 내 편이 아니면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문제 삼는 이러한 불의한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불의 앞에서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하지 않는 분이시죠. 이처럼 스바냐서는 로마서의 시작과 좀 비슷합니다. 로마서는 자연의 계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자연의 섭리와 순리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방인들이 다 그렇지 뭐, 정말 죄인들이야.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도 모르는 자들, 쯔쯔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의 죄를 정죄하며 로마서 2장에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고 다른 이들만 정죄하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바냐 2장과 3장에서 2장에서는 오랫동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의 죄를 정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상관없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하다가, 그러나 스바냐 3장에서 예루살렘의 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였고 또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씀하는 성읍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 그리고 포악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우상 숭배가 일어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웃을 포악하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나라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은 총체적입니다. 그들이 참 어리석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루살렘에서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또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게 행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은 나라의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죠. 또 법을 만드는 사람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행정부와 입법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고 약한 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타락을 한 것입니다. 미가 2장 2절에서는 이러한 방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도둑들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거짓된 사람들이었죠. 이어지는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적 분쟁을 공의롭게 판결해야 되는 재판장들, 사법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의로운 재판은커녕 먹을 것만 생기면 개걸스럽게 아무 것이나 먹던 저녁 이리와 같다라고 묘사되고 있죠. 불의한 이익일지라도 아무리 거짓된 이익일지라도 내 배만 채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피 흘려도 괜찮고 이웃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려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3절은 나라의 지도자들, 방백들과 재판장들,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모든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백성들의 눈물이 흘러서 깊은 바다를 채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4절은 선지자와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그들은 어떤 이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솔하고 간사했다. 경솔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전혀 없이, 어떠한 영적인 탁월성이 전혀 없는 채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유리한 대로 경솔하게 예언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간사하다는 것은요, 미가 3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정말 간사하죠? 자신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고 평강하다고 말해주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저주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사장도 죄를 범했습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는데요. 먼저는 성소를 더럽혔고 두 번째는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죄를 지은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정결하게 씻김 받기 위해서 죄 씻음 받으려고 그 죄를 성소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동물 제사든 여러 가지 곡식 제사 등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김 받는 정결한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장들이 도와야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타락했고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성도들을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성소를 속된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스스로 먼저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따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깨끗한 것이 뭐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하지만 오히려 거룩한 것조차도 속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다 속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전에 사람들이 존경하던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들이 다 속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잘 따라야 되는데 사사로운 이득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행정, 또 법원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썩었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서 악취가 났습니다. 절망스러운 이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그럼에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3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썩은 내 나고 냄새 나는, 악취 나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속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었던 그런 타락한 성, 포악한 성 예루살렘 성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자기 먹을 것을 찾는 저녁 이리와도 같은 악한 재판관들하고는 다르게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공의로운 판결을 받도록 하여 억울한 이들이 있지 않도록 공의로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모든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 그 심판을 받아라, 너희가 멸망해라 이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길, 이 심판과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함으로 받으려고 돌아오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공손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지금 회개하지 않았다가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가는 내 집에, 우리 가정에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것이 두렵고 겁이 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죄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며 이웃에게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행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 이름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기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에서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악한 성 예루살렘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엔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시고 그 사랑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모두 표현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수치를 당해야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자신의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수치를 숨기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